윤석열을 찍은 것은 그런데 왕자 쓰고 나타난 윤석열을 찍은 것은 이거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래서 이 다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랬어. 근데 왕자를 쓰고 이런 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빨이 부족하거나 자기가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써준 거야, 이게. 누가 써준 거지. 이게 미쳤지,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고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천공의 영향이라, 이게. 이놈이 뭐야. 사람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누구든지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와. 정법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로 나온 사람이야. 근데 예수는 구약 성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죠. 왜 성서 또는 그 붓다도 마찬가지죠. 25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뭡니까 이 설법이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천공이 죽으면 누가 천공의 말을 그걸 들어. 다 개소리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저런 걸 하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합리성도 없잖아. 아니 노동자를 없애버려야 된다며. 다 연구원으로 만들어야 된대. 그리고 과학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을 확 줄여버렸잖아. 윤석열이. 과학기술 아니 선진국에서 하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그냥 데려다 쓰면 되지 우리가 왜 힘들게 연구하냐. 그럴 아냐. 일자무식이란 말이야. 아니 저런 놈을 들고. 이런데 왜 빠지냐 이거야. 신천지에 왜 빠지냐고. 신천지는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거든.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그 14만 4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못 푼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다 개소리라고. 성경에 나온 거라고 해서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성경을 쓴 그 사람들의 자기 세계관이 거기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예수가 진짜 한 말이 뭐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미 성서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놨어. 어디까지가 예수가 한 말이고 어디까지가 자기들이 한 말인지. 예수가 죽은 지 한 세대 이후에 성서가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러니 이미 예수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중요한 철학의 한 분야가 뭐야? 해석학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그 문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 이제 문명사를 할 때 그 해석학도 조금 다루면서 우리의 이 세상을 보는 인식의 지평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기꾼은 사기꾼들을 뭉친다. 홍석현이 내각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수박들 한 줄 보면 문통이 속이 보입니다. 네, 현인의 님이래. 그러니까 이 홍석현이 이 친구도 진짜 네 강물처럼님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공주 출신으로 출신 신분부터가 악마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출신 성분이고 뭐고 네. 뭐 출신 성분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거니까 이재명을 보면 개천에서도 용 나는 거죠. 온유인내님, 온유인내님이죠. 네, 천공 뇌에 빵꾸난. 아 맞아. 옛날에 지금은 다 기계가 그 한국은행권 돈을 그 화폐 돈을 오늘은 요즘은 다 기계가 쓰지만 옛날에는 그 정사원이라고 있었어요. 정사원이 그 손으로 다 세서 손상권과 사용권을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손상권이 있으면 그걸 따로 묶어가지고 그 손상권을 기계에다 넣어서 천공합니다. 그 천공이 그거예요. 천공. 내 빵꾸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천공. 그 천공하면 이제 구멍 손상권을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게 해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큰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돈인데 그 천공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한국은행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천공이라는 게. 손상권 화폐 폐기하기 위해서 천공시키신 거죠. 바로 그 천공입니다. 자, 근데 왜 저런 무지하게 그 통일교, 신천지 이런 데 빠지느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것은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불안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지. 산신령님한테. 그러면 좀 불안 심리가 해소되겠지. 무당의 말대로 한번 성공했을 때 확신을 갖는 거죠. 무당이 딱 얘기해주면 그렇다. 그럴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검찰총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된다. 그럼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물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해. 또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더욱 강력한 확신을 갖는 거지. 그 진령군이나 러시아 제정 말기에 있었던 라스푸틴이나 최순실이나 김건희 이런 게 똑같은 거야. 이러면. 계속 무당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무당 똑같은 말을 하지 않거든. 다 다른 말을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뢰성이 없다는 말이야. 이미 그 세계는. 신뢰성이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해야지. 계속 똑같은 말. 누가 봐도 똑같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학문이 분화돼서 각 그 분과학들이 계속 세분화되면서 발달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해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소하려니까 자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런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 문제죠 이게. 그래서 집단 내에서 그런 확신을 공유하면서 자신들만의 신념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성의 힘은 사라지고 샤머니즘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듯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뭐 이러는 게 이게 너무 관대해서 그냥 토속신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덜해요. 일본은 뭐 그냥 그 신도라는 토속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뭐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신앙이라고는 해야 되겠지. 토속신앙인 거예요. 어떤 도덕적 무분별성과 있는 그런 짐 존스 잘 알죠. 로널드 허버드, 사이언톨로지 이런 게 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갈래 이게 내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정리했는데 박태선, 이만희, 문선명, 이장님 이게 무당 보고 관상이 과학이라는 사람 진짜 뭐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 풍수지리 이런 거 다 뭡니까 이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건 과학이 아니야. 과학이 될 수가 없어. 어떤 합리성도 없어 여기에는. 합리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 학문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학문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관상 예언 풍수지리 하는 그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 그럼 교육부 애들도 정신머리가 없는 애들이야. 그런 걸 대학에서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이게. 교육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해 애들. 자,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사례, 아까는 단순한 이유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근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예요. 민주화되면 사이비 종교가 사라질 것인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화될 때만 사이비 종교가 맥을 추지 못합니다.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민중을 누군가에 의해서 빨아먹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민중의 피가 빨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증거. 그거야 바로. 사이비 종교. 다 거기서 돈 넣고 돈 먹는 애들이죠. 사이비 종교를 극복하는 이성의 힘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고 있어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그 독일어로 말하면 블로스 페어눈프트라는 건 단순한, 그러니까 순전한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그런 단순한 이성의 그랜스, 한계 내에서 종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내 판단 이성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취미 판단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이성 비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이성 비판 했다가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혼쭐이 나겠죠. 완전히 파문되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살짝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책을 펴냅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다시 말하면 종교 이성 비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4대 비판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 진리에 관한 문제, 진위에 관한 문제, 순수 이성 비판, 그 선악에 관한 문제, 실천 이성 비판, 그러니까 그 미적 판단에 관한 문제, 취미 판단에 관한 문제, 판단 이성 비판, 마지막에 종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종교 이성 비판. 이성적으로도 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한 거죠, 이게. 그래서 백만충전계님,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가 너무 부족해서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에서 성서의 그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 무지랭이 목사들. 참 문제죠.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한국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이 파생된 사이비 종교들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 천공 같은 놈이 장사를 해먹는 이유, 그걸 다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우리가 내면에서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실천 이성 비판으로도 충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 내면에서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그것을, 악을 누르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한 내면의 도덕 준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만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속에 그 준칙이 있는데, 그 준칙이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느냐? 경향성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이궁, 독일어로 나이궁, 이렇게 비틀리서 이게 비스듬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나이궁, 이 경향성. 이 나이궁이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충동적 쾌락, 미신적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기 도덕적 준칙에 따라 행동하기 이전에 도덕적 준칙이 나이궁에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충동적 쾌락과 미신적 요소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칸트가 제안하는 것은 자율적 이성의 회복을 통해서 선을 실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사실 예수의 가르침도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그렇다 그러면 칸트가 요절이 날 거니까 그렇게 말을 못한 거야, 이 책에서도. 이 책이 판금됐어요, 당시.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신문을 받아야 될 판이 됐는데, 칸트의 제자가 그때 고위공직에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유야무야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혹한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였는데도 그랬고 그 후에 후대 그 왕이 아마 좀 그 전 왕은 좀 괜찮았었는데 그 후대의 왕이 뭐 좀 엄격한 옛날 그 가톨릭으로 돌아갔는지 뭐 어쩐지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화는 면했어요. 그래서 제 명예 사망했는데 칸트가 이 책을 읽어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꾹 참고 반복해서 읽으면 칸트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의 힘이. 자율적 이성의 회복을 통한 선의 실행.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